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를 양육하시면서 때로는 훈육을 해야 할 때가 있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훈육을 해야 한다면 자녀들을 훈육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미워서 훈육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육하는 것이고, 결국 그 중심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부모로서 저희 자녀들을 훈육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목적이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거나 그들이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이 에스겔서 16장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16장 말씀 앞부분에 보면 피투성이가 되어 들에 버려진 아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며 왕후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행음하였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6장 마지막 부분인 53절부터 63절까지 말씀에서는 그렇게 타락하고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은 읽진 않았지만 이전의 말씀인 44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 59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돔과 사마리아와 비교하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소돔과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입니까? 먼저 이 소돔이라는 곳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하여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곳이 이 소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갔던 곳이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갔던 곳이 이 소돔과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 소돔과 사마리아보다도 더 타락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5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5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소돔을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존재처럼 여기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소돔과 같이 악한 자들, 심판받은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무시하고
손가락질하였던 이 소돔과 사마리아의 죄악보다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5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죄악에 대한 모습에 책임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 말씀이 여기까지로 끝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끝내버리시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과의 언약까지 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방금 읽은 6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다가 이제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러나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심판으로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서 끝내지 않으시고 그러나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회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62절과 6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2절과 6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우상들과 행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상들과 그 세상의 권력과 힘이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63절 말씀에 보면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덮어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을 숭배했고 언약까지 깨뜨렸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다시 그들을 받아주심으로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변명할 것도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겸손히 엎드려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심판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안으로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소돔과 사마리아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소돔을 향해서는 심판받은 자들이다, 저들은 악한 자들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이 그들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단순히 죄를 지은 것만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고 우상 숭배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기 자녀, 사랑하는 자기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우리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